불교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 중 하나로 성장하며 여러 학파와 분파로 나뉘어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기원을 살펴보면 한 왕자가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깨달음을 찾아 부처가 된 고타마 붓다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가 남긴 가르침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담마파다입니다. 담마파다는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깊은 지혜를 제공합니다. 스토아 철학과 도교에 대해 논의한 이후 마음의 평정을 추구하는 불교의 지혜를 다루지 않는 것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집착은 고통을 초래한다는 불교의 기본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외부의 것,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이것은 변화가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존재의 근본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젊음과 아름다움은 결국 사라지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우리 곁을 떠날 것이며 유튜브와 같은 성공도 결국 끝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순간을 소중히 여기되 그것의 무상함을 인식하고 이를 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붓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선한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린다. 덕 있는 자는 쾌락을 갈망하지 않으며 지혜로운 이는 행복과 고통 앞에서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올바른 것을 갈망하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탐욕과 욕망은 마음을 오염시키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며 심지어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이는 욕망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심지어 불교의 승려들조차 깨달음에 도달하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불교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도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며 중요한 것은 올바른 것을 갈망하고 잘못된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붓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가 새는 집에 물이 스며들듯이 탐욕은 개발되지 않은 마음에 스며든다. 하지만 비가 새지 않는 집처럼 훈련된 마음에는 탐욕이 들어올 수 없다. 세 번째로, 쾌락의 추구는 고통을 낳습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탐해서는 안 되는 것이 쾌락입니다. 쾌락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그것에 몰입하게 되면 죄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탐욕, 과도한 향락, 중독은 모두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쾌락의 추구가 삶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마왕이라는 악의 존재에 의해 유혹되고 그로 인해 죄를 짓고 고통 속에 갇히게 됩니다. 바로 이 쾌락에 대한 끝없는 갈망에서 비롯된 두려움, 불만, 그리고 욕심은 우리가 타락하고 남을 착취하며 심지어는 자연과 자신까지 파괴하는 원인이 됩니다. 붓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한 나무를 쓰러뜨리는 폭풍처럼 마왕은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자를 지배한다. 그는 감각을 통제하지 않고 과식을 하며 게으르고 산만한 자를 무너뜨린다. 네 번째로, 고통에서 아름다움이 꽃핀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고통은 삶의 필연적인 부분입니다. 불교가 고통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삶의 어두운 측면을 완전히 버리는 것은 목욕물과 함께 악의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붓다는 깊은 고통에서 깨달음의 길을 찾았고 우리 또한 고통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위한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고통을 통해 얻은 깨달음은 우리가 더 자비롭고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는 과거의 깊은 고통 없이는 이 영상을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붓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가의 쓰레기 더미에서 아름답고 향기로운 연꽃이 핀다. 다섯 번째로, 좋은 동반자는 중요하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처럼 붓다는 지혜롭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교류할 것을 권장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깨달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진지한 사람들에게는 불교 공동체를 찾거나 승려가 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붓다는 또한 나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보다는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저 역시 이 조언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붓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는 것보다는 혼자 사는 것이 낫다. 혼자 살며 악을 행하지 않고 코끼리가 숲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살라. 여섯 번째로, 훈련된 마음은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불교의 근간은 명상 수행에 있습니다. 명상의 목표는 통제불능의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 아니지만 우리는 종종 해로운 생각들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초월하고 어떤 정신 활동에도 얽매이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순간에 온전히 존재할 수 있으며 더 이상 욕망이나 과거와 미래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 있는 곳입니다. 붓다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생각을 억제하는 것을 기뻐하며 불순함을 명상하고 항상 깨어있는 자, 바로 그가 탐욕을 끝내고 마왕의 사슬을 끊을 것이다. 불교에서는 단기적인 악행이 장기적으로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많은 일들은 즉각적으로 고통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시적인 쾌락에 빠질 때 우리는 잠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지만 즉시 그에 따른 결과를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거나 조작하거나 심지어 도둑질을 하더라도 그 순간에는 고통을 피하거나 일시적인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악행의 결과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는 중독에 빠지거나 통제할 수 없는 욕망에 의해 삶이 지배될 수 있습니다. 또는 거짓말과 속임수로 인해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잃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신뢰까지 잃게 됩니다. 불교는 인과 법칙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원인과 결과 사이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불교는 또한 윤회, 즉 생명이 죽은 후 다시 태어난다는 개념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번 생에서 악행의 결과와 마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음 생에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불행한 형태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붓다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저지른 자는 악의 열매가 아직 익지 않았을 때 잠시 잘 살 수 있다. 그러나 그 열매가 익으면 그 자는 자신의 악한 행동이 가져온 고통스러운 결과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불교의 철학, 즉 뿌린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원인은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불교의 지혜가 내면의 평화를 달성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집착은 고통을 가져오며, 둘째, 올바른 욕망을 추구해야 하고, 셋째, 쾌락의 추구는 결국 고통을 초래합니다. 넷째, 고통에서 아름다움이 피어날 수 있으며, 다섯째, 좋은 동반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섯째, 훈련된 마음이 행복을 가져오고, 일곱째, 단기적인 악행은 장기적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한 인용구들은 담마파다에서 직접 발췌되었으며 제가 불교를 연구하면서 얻은 통찰과 함께 해석된 내용입니다. 담마파다 외에도 불교의 다양한 경전들이 있으니 관심이 있다면 더 깊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공유하고 싶은 더 많은 불교의 지혜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유익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하며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